어둠이 깊어질수록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밤이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할 수 있었는데 밤이 되면 견딜 수 없는 무게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을 수 있었는데 혼자 남겨진 방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힘든지 말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배신당한 상처, 버려진 아픔, 인정받지 못한 슬픔, 이해받지 못한 고통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부짖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만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말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저 엎드려 울기만 할 뿐입니다. 이것이 기도일까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정돈된 언어로, 논리적인 순서로, 바른 자세로 드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울면서 드리는 기도는 연약한 것이고 눈물로 얼룩진 기도는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눈물을 참고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려 애쓰지만 마음은 더욱 공허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깨진 마음으로 엎드린 당신의 그 순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일 수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에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담아두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깨진 마음, 상한 영혼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귀한 제사로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말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눈물을 병에 담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아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도 설명할 수 없는 아픔도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깨진 그대로, 무너진 그대로, 상한 그대로 나아가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강해 보이려고 애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눈물은 우리가 더 이상 꾸밀 수 없을 때, 포기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견딜 수도 없을 때 나오는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눈물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인간됨의 표시이며 진정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는 약속은 단순히 슬픔 뒤에 기쁨이 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 자체가 영적인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눈물로 심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진실한 기도의 핵심은 정제된 언어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법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논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순수하며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닿는 기도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정성껏 일구어온 가게가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자책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작은 방에 홀로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간구도 아닌 그저 깨진 마음을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새벽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려 해도 눈물이 흘러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펼쳐놓고 읽다가 다윗의 고백 앞에서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그 말씀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 단골 손님 한 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함께 메뉴를 개발해 줄 수 있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점점 확장되어 여러 카페와 식당의 레시피를 컨설팅하는 일로 발전했습니다. 1년 후 빚을 다 갚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드렸던 그 새벽 기도들이 씨앗이 되어 단순히 사업의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로, 고통이 아니라 찬양으로 기도하지만 그때 흘렸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속에는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슬픔을 넘어 사회적 수치였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고 그녀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울면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나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고 가족들은 기쁨을 나누는데 한나는 혼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구석진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고통이라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절규를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런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를 취한 것으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하지만 한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한나는 서원했습니다. 만일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사무엘상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아직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마음을 쏟아냈더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로 심은 기도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드린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도 없었을 것이고 다윗 왕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부끄럽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기도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하루 중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꺼두고 다른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십시오.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기도문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천천히 여러 번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담아두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아픔을 꺼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상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통, 이해받지 못했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십시오.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울음으로 나와도 좋습니다. 침묵으로 머물러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을 함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깨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완벽하게 정리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함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은 공책에 기록을 남기십시오. 오늘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간단히 적으십시오.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21일 동안 이 여정을 지속하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이 기간 동안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한나가 어떻게 마음을 쏟아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21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변화된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도 이미 상한 영혼을 경험하신 분일 것입니다. 혼자서 견디어온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에 21일 눈물의 기도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아멘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그 진리에 대한 아멘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너진 마음으로 혼자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어 포기하고 싶어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닿으면 그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말씀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21일 후 다시 댓글로 만나십시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소중히 담고 계십니다.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기쁨의 샘물이 솟는 곳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오늘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배웠습니다. 한나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어도, 정리된 기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울 한 방울 소중히 담아두십니다.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21일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영혼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아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눈물도 기도가 된다는 것을, 깨진 마음도 제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한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주십시오. 우리의 아픔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것이 씨앗이 되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고 한나처럼 평안을 얻고 한나처럼 응답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눈물로 심은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당신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당신의 상한 영혼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기도를 응답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